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옥고문이 열리고 거기서 간수장을 만나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했더니 다 예수를 믿는 장면이 나오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사건 통해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목적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목적은 지금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감옥에 갇히면 전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못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내 목적과 내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불안할 것 같아요. 우리 걱정할 것 같아요. 그 감옥살이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어쩌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시라는 뭘 했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하냐면 우리는 특히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보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한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옥에서는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둘이 앉아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했더니 옥고문이 열렸고 나중에 또 전도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언제나 할 수 없는 것만 바라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역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하다 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 예배 장소도 나갈 수 없어요. 나는 집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예배 장소도 열리고 내 삶도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오늘 17장 1절을 넘어보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노를 지나서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어디냐? 고대 철학자 키게로는 그랬어요.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땅 심장 데살로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는 어디냐면 그리스의 그 당시 수도였어요. 수도. 내륙과 해안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자, 빌립보는 어디냐 하면 마게도냐의 첫 입성지예요. 거기가 입관문이란 말이에요. 빌립보를 지나서 마게도냐의 도시인 데살로니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 지금 중심부로 들어온 겁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복음의 시작점이었다면 데살로니가는 무엇이냐면 유럽으로 향하는 복음의 중심이 이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7장 2절 말씀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착해서 하는 일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전도 여행할 때마다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항상 그랬어요. 자, 2절 말씀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역시 자기의 관례대로 그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안식일마다 성경을 강론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관례대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의 원칙대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바울의 관례대로, 바울이 원칙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원칙은 뭐예요?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바울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원칙을 바울은 지키며 살았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습관과 원칙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원칙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도 누가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이르렀는데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항상 하시던 대로, 이게 예수님의 원칙이에요. 삶의 원칙. 늘 하시던 대로 뭐 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며 성경을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하던 대로 했던 삶의 원칙이었다는 거. 사도 바울도 자기의 원칙이 있었어요. 자기의 규례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자기의 규례가 있었어요. 자기의 원칙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신앙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그냥 생각나면 성경 읽고, 생각나면 예배하고, 생각나면 전도하고 그러나요? 삶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원칙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이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할 때마다 그대로 하는 것이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은 세우셔야 될 줄로 믿어요.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400m 금메달 우승 후보였어요. 예선전에 세계 기록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승전을 치르는 날이 뭐였어요? 주일이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물어요. 참여할 겁니까? 참석 안 합니다. 뭐예요? 저에게 두 가지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평등이요, 하나는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때문에 예배 그 시합에 참석을 안 했어요. 후에 그분이 중국 성경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만들어 놓은 영화가 뭐예요? 불의 전차. 1984년도인가 2년도인가에 그 작품상을 받았잖아요. 그 영화를. 삶의 원칙이 분명했어요. 주일 성수, 그리고 인간평등. 그분은 흑인과 악수도 했어요. 게임에 나가서. 이건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 당시에. 인간평등과 주일 성수가 그 삶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조혜영 구단이라는 그런 여국수가 있어요. 바둑을 하시는 분. 그분이 시합 가운데에 주일날 시합에 잡힌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 시합 불참합니다. 왜요? 저는 주일 성수는 목숨같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 없어요.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원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것 들러리인가요? 여러분 삶의 원칙을 분명히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자, 바울의 자기 원칙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왜 성경을 가르치냐? 그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할 때마다 젊은이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감정이 치우칠 때가 너무 많아요. 찬양은 2시간, 3시간 하는데 설교 시간이 졸아. 말씀을 안 읽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오류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 들음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고 내 신앙이 성장하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감정은 사단도 우리를 미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근간을 딱 이루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어요. 성서는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로 인하여 기록되는 게 성경입니다. 12나라를 거쳐서 기록된 거예요. 언어도 다양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양한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낱권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이걸 붙여놓으면 너무도 기가 막히게 일치감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성경이 가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럴수록 나타나는 건 진짜라는 증거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의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게 있어요. 기원 후 900년 전에 되어졌다는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기관들의 공동체가 마소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들이 펼쳐내는 성경이 이제 사본인데 그게 마소라 사본이 제일 오래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기원 900년 정도. 그런데 1947년도에 알다시피 사해사본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건 이제 이사야 38장부터 66장까지 나와 있는 건데 그게 더 오래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거는 기원전 150년에서 기원전 70년 사이에 기록된 걸로 나타났어요. 자, 차이가 엄청나요. 기원은 900년, 기원전 150년.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비교를 했더니
문체나 글자나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맞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의하여 기록된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사모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항상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따라서 성경을 사모해야 되며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10분 정도 투자하여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장할 수 없어요. 자, 3절 말씀 볼까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본문 3절로 돌아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음을 당한 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은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을 전한다? 아무개를 전한다? 이건 100% 이단인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오직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십자가 사건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영생을 얻는 진리의 표본이에요. 영생을 얻는 길이 나와 있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곧 예수님 말하는 거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요 진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딱 뒤어놓고 뭐예요? 찬양하는 데 집중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성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세우는 가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었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2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절과 4절. 2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방문하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서 성경을 가르쳤던 기간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됐습니까? 2절 보면 새 안식일에 나와 있어요. 새 안식일에. 이 새 안식일은 뭐냐면 안식일을 3번 보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3번 보내면 일수를 따지면 며칠입니까? 21일이에요. 21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21일 정도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자, 4절 보면은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8절을 보세요. 21일밖에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보세요. 뭐냐면 바울이 딱 21일 성경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뭐라고 써있느냐면 너희가 말씀을 받았구나. 그리고 너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뒤에 보면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구나. 너희가
그리고 뒤에 보면은 너희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사실은. 10년, 20년 예배 드려도 봉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아니하며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어찌하여 21일 딱 성경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까요? 너무 놀라운 교인들 아닙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원인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뭐라고 써있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걸 바울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고 역사됐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지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박내용 목사님의 말이구나 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이제 은혜롭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방해꾼.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방해꾼이 왔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 백성에게 끌어차렸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뜰 앞에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도 여기에 유대인들이요 쫓아왔습니다. 바울과 시라를 잡으려고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정말 집요해요. 지금은 어디서도 쫓아오는 겁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느꼈지만 계속 유대인들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쫓아왔어요. 그리고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머물다는 소식을 듣고 야손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없다고 하니까 야손을 끄집어냈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숨겨뒀다. 가이사보다 예수가 왕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이 말은 사실은 바울과 시라를 비난하는 거고 비꼬는 말이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사람들 어딨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뒤엎어버려야 돼요. 사실은 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엎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뒤엎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정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뒤엎기는 무슨 뒤엎어져요?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 몇 사람 안 되는 12명이 세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다 견뎌내며 이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 갔을 때 같이 선교 갔던 집사님이 사모님 선물 뭐 해드릴 거예요? 묻더라고요. 저는 그때 선교를 처음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들은요 샤넬 넘버 5 드리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향수 90년 이상을 사랑받았던 그 향수 그걸 사다 드렸어요. 첫 선교이기 때문에. 샤넬 넘버 5가 뭐냐면 장미향과 민트향으로 이루어진 향수인데 냄새가 좋아요. 세계 여성들 다 좋아해요. 그 향수를. 물론 우리 사모님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향수는 인공향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샤넬 넘버 5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아십니까? 1kg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침에 딱 해가 뜰 때 장미꽃들 있죠? 장미 잎들을 다 따야 돼요. 손으로 다. 그래야 향이 제일 짙대요. 1kg을 하려면 장미잎 몇 톤을 가지고 가야 돼요? 5톤을 만들어야 돼요. 5톤을. 향수 1kg을 만들려면.
그렇게 비싼 거예요. 이 무게가 나옵니까? 이걸 5톤을 만드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이 향기를 딱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향수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낸다? 세상을 뒤집는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런 각오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 전파하고, 최선을 다해 이웃과 관계 좋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인데, 더 놀라운 건 더 훌륭한 교회들을 만나게 돼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더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하다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의 성도들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는데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베레아. 그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은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 기가 막힌 성도를 또 만나는 겁니다. 베레아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말할 때 너그러워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들은 신사적이다, 너그러웠다. 이게 어떤 거냐면 매너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너그럽거나 신사적인 사람들은 매너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에티켓이 있고 너그럽게 잘 받아들였다. 이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오픈 마인드라고 써있어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 너그러워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게 신사적인 거예요. 이게 너그러운 마음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픈 마인드라는 건 뭐 어떤 말이에요?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순수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는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받고 왔으면 그리하라. 2절 말씀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그냥 다 갓난 아이 같은 마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청결함과 베드로전서 나왔던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순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순진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어쩌면 나의 믿음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순전한 마음,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여기 보면 또 간절한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11절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했다 이 말씀. 이 헬라어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아나크리노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자세히 골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즉 채 같은 것에다가 물건을 넣고 탁탁 틀면 좋은 것 떨어지고 이제 거친 것도 남지 않습니까? 이게 상고하다는 뜻이에요. 자세하게 관찰하며 골라내는 것. 즉 이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이 말씀을 딱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딱 듣고 성경에 진짜 그 말이 있는가,
그 말이 사실인가 살펴보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상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그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사적인 교인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또 상고한다는 건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오지 않잖아요. 석유 시추하려면 시추선들이 여러 가지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땅을 팝니다. 이거 땅 한번 파는 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러므로 쉽게 팔 수가 없어요.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면 파는 거예요. 이게 상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통독이 중요합니다. 통독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통독 중요합니다. 소리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정독해야 되고 또 정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상고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상고했어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도 그렇고 베레아 교인도 그렇고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더라. 세우는 가족 여러분, 성경대로만 살면 우리 교회 부흥하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유대인들이 또 따라왔어요. 자, 5절 한번 읽었죠? 따라온 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말씀.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이겨 수동하게 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80km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80km를 또 걸어서 쫓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완전히 사양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고 충만한 곳일수록 사단의 방해는 기가 막히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 결단할 때마다 사단은 미혹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여, 내가 성경을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 주여,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이 약속, 원칙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롭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텐데 우리 먼저 찬양을 하며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살기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소리 선실히 되게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살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지게 해주시며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원칙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삶의 원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노라. 내가 하나님께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겠노라. 삶의 원칙이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의 삶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예배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힘이 없어 낙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회복하여 접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들은 지 20일 만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10년, 20년, 수십 년 들었어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며 결단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며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하며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배한 모든 백성들에게 결단함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귀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11조로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너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해보라. 반드시 축복을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주의 약속을 이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이 손길들이 오히려 물질이 풍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의로 항상 기뻐하며 휴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이 날로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며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부릉이나 파속 땅으로 파송되어진 유동찬 선교사님, 황윤진 선교사님 하라와 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분들이 사역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피땀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갈 수는 없으나 매일같이 볼 수는 없으나 그분들을 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동참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한 과부가 두렙돈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오늘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노라 칭찬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우리가 큰 물질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만 중요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여러 개 허락하지 않아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 물질의 통로도 열어주시어서 다음에는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우리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우리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셀 모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수요예배와 금요예배 시간은 오후 8시입니다. 여러분들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더라도 금요일은 제가 안수를 매주 해드리니까 금요일만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나름대로 자제하며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4월 20일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성찬식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찬을 즐기려고 해요. 오이코스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오이코스들을 초청해서 함께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매일 10분 묵상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실 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대표기도 우리 봉헌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고 축도로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시대를 깨우는 새 일꾼 선교지로 세상에 파송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누리 되어 선교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아멘.